할렐루야.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예배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심하는 시기이지만 이 시간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어렵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또 지나면 우리가 언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모두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놓여진 상황 속에서 견해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이 시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세우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이 시간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부터
붙드시고 주여 세워 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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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의 조가 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실로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거룩한 송년주일에 우리 모두를 성결한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거친 세상에서 허겁지겁 동문서주하며 살아온 권속들이 2020년 한 해를 부족함이 없이 결산하고 한 해에는 주님의 축복을 품은 소망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말씀과 계명을 망각하고 세욕에 어두워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본을 보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미천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의 분명한 지표를 소망에 품고 거룩한 교회가 자성과 변화와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신 주님, 바로 없기는 어려운 안팎의 경제로 힘들고 지쳐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질고로 병세에 고생하시는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시어 건강의 복을 주시옵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가르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연말전시에 마음들이 흩어지고 코로나 마스크로 대화가 막혀있고 거리 두기로 교제와 마음이 닫혀있으며 전념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 황망한 현실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자유하고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간에 백신 접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죽음과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코로나 역병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없는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시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창조 섭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 이단 종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계명의 죄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분단의 비극이 복음 통일이 되어 평화의 소통이 되게 하시고 조건이 없는 평화를 위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세계 평화가 위기의 한반도가 휴전이 종전으로 되는 뜻있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단합적인 교회 비대면 예배와 바이러스 전국으로 정쟁의 얽매인 교회가 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총회와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포스트 코로나로 예견할 수 없는 변화에도 부흥이 되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위로처와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3개년 목표 비전을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으로 계획하여 모범과 감동과 열매를 다음 세대에서 추수하기를 원하오니 온 교회가 적극적인 과정과 실천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의 불같은 은혜와 역사가 운행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아멘의 은택을 주시옵소서. 교구를 살피고 목회를 협력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더 큰 열정과 더 큰 목회 비전을 주시고 교구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적인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삶이 성화되어 아름다운 헌신을 하며 예배를 영원하게 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예배를 위해 수정되는 영상정보위원회와 많은 일꾼들의 사역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의 역사를 감사드리며 예배의 순서순서의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를 새 역사 앞에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송년주일을 맞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평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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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 안예배는 송년주일로 지키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부 때 은퇴 및 명예 주대식 있었고요. 3부에 시상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 시상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우수 목장상 최선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우수 목장상 1012목장 최선민 집사. 이 집사는 지난 1년 동안 힘써 모이고 전도와 양육을 충실히 하여 타 목장의 모범이 되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지유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취한교회 위임목사 김의식. 이어서 우수 목장상 시상 있겠습니다. 소경자 권사님 앞으로 중단해 주십시오. 우수 목장상 122-4목장 소경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박영순 권사님. 우수 목장상 217목장 박용순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안숙 권사님. 우수 목장상 310-1목장 이안숙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오은환 권사님. 우수 목장상 419목장 오호남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보경 권사님. 우수 목장상 506목장 이보견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 목장상 624목장 김군석 장로님. 내용은 같습니다. 도인숙 권사님. 우수 목장상 703목장 도인숙 협동전도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 목장상 809목장 박충경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 목장상 932목장 최갈매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 목장상 1001목장 박창국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1등 김춘자 사모님,
2등 도인석 협동전도사님, 3등 조숙현 권사님. 예, 이상입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분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더 큰 상과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 신앙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또 목요일 밤 11시 45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 했고, 또 그날은 오후 8시 금요 밤 치유 집회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성의는 코로나19 안정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교사 차량 구입을 비롯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입원한 교회에서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장례 추름 과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저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간 온천하고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 다 용서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욕심 안고 왔든지 병석이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문서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모든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 생명도 수고 덧될 수밖에 없사오니 코로나19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앙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온전히 들여질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땅의 코로나19 다 물러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백신이 상용화되고 모두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참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뜻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양떼들과 주의 종들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 승리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던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시다. 말세의 마지막 때를 영적 사사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바같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웃의 세상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갈등과 불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갈등과 불화의 근본의 원인이 어디인가? 왜 끝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야 되는가? 오늘 가나안 정탐 후에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끝없는 원망을 이겨냈는가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에 감사한데 그들의 앞길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여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가 아로 막혔을 때 원망했고 또 가다가 물이 없다고 쓴물을 만난 마라에서 또 원망, 또 먹을 양식 다 떨어졌다고 또 원망하고 또 르비딤에서 이 목마르다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가 심지어는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가서 늦게 온다고 또 원망하고 계속 원망만 해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린 다 가서 잡혀 죽는다고 말하니까 그것 듣고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요. 밤이새도록 통곡하고요. 모세가 아뢰는까지 막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죽어버리면 좋았을 거예요. 왜 이 강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다 칼에 맞아 죽게 만들려고. 우리 처자식들 전부 다 사로잡히게 하려고 그러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휘관을 새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이 원망을 쏟아낸다.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외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란다. 이건 모세가 계속해서 사용했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인도하신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목사부터 그렇지를 못해요. 제가요 지난 목요일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JTBC에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채널을 고중해서 무슨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모 교수였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초대교회 때 전염병이 그때 성행했는데 그때 교회들이 아무도 안 돌보는 병자들 시신 처리해주고 그 환자들 돌봤다. 그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충격받아요. 그것은 봉사인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건 봉사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신학대학 교수,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크리스천 대학교의 이 신학대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해버려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사실 주전 400년부터 그들의 포로 생활 이후부터 그 사마리아는 북쪽에 그리심산이라는 축복의 산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려왔어요. 근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저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 것이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비대면 예배도 다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북한에 있는
평양 봉숙교에서 예배드린 게 맞습니까? 남한에 있는 서울 치유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하니까 그것이 비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시면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성경에 의거해서 예배 드려야 할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비대면 예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고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람, 그것도 신약학을 공부한 사람, 상담치유학을 공부한 목사보다 더 성경을 몰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정말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은 맞지, 그리 맞장구를 쳤을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차라리 내가 코로나19가 두려워서 교회 못 나간다, 정부의 처벌이 무서워서 못 한다, 아니면 솔직하게 내 믿음이 못 받쳐서 나 못 나갑니다, 이러면 주님이 우리 믿음, 우리 불쌍히 여기죠, 다 받아주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왜 거짓으로 그것을 날조해가지고 왜곡된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난 화 있을진저 외식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이요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요, 복의 근원 되시고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기 미국의 댈러스 웨슬레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 이진희 목사님 쓴 율법 그건 알아서 뭐해라는 책 가운데 보니까요, 중세의 랍비의 대부였던 마이모니데스가 이 율법서를 주제별로 분류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듯이 인간의 지체의 수인 248가지, 또 하지 말라는 계명이 1년 365일 365가지, 그래서 그걸 합하면 613가지를요 매일 온몸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함으로써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43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요, 다 마음속에 새긴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킬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겠다면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어려운 거 가서 교회에 가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뭣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할 때나 또 여기 42살에 와가지고 참 이 치유하는 교회 목회할 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의견 다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 양떼들한테 유익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교회 문제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때로는 갈등과 불화를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고 축복 내려주셔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만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여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 거역한다는 단어가 티무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원래 뜻이요, 레벨,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요, 완전히 반역을 일으키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요.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방역 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펑펑 터져버리잖아요. K 방역 자랑했다가 다 1,000명 넘도록 펑펑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만 모든 걸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최현식 목사님, 미래 학자인데 이분이 최근에 펴낸 책이요,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의 대담한 도전이라는 그 책 가운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겁게 와닿는 이 문구가 있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 인간의 심리까지 다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중요한 핵심과 원칙과 본질을 붙잡는 중심에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거센 파도를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굳건한 믿음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말씀 끝까지 우리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응답의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 되니까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 붙잡고 살아버리죠. 예배 소홀히 해버리죠. 하나님 안 찾고 방역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시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귀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장정매 장로님, 그분이 원래 44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둘째 얻고 이렇게 오셨어요. 남편이 안 믿었기 때문에 정말 핍박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 가족 예수 시각까지 전도를 해요. 남편은 그렇게 핍박하시던 분이 안수집사님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니까 10년 전에 남편이 신장병으로 인해서 저기 제주도 가서 요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남편 간호하러 갔는데 모처럼 아내가 서울서 내려왔다고 남편 오집사님이요 방에다 장작불을 뗀 거예요. 그것이 방을 뚫고 새가지고 밤새워 자다가 그것도 그대로 세상 떠날 뻔했어요.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돼. 그런데 서울서 하필이면 이웃집 아줌마 전화 온 것이, 그것이 거의 죽어가도 상경에서 비몽사몽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막 어눌한 목소리로 혀가 비틀려서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상한 예감입니다. 119로 전화를 주고 119에서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가지고 갔을 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서울 호성대에서 최고의 병원인 이 삼성의료원에 갔는데요, 이게 가스 중독에 의한 이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세포가 다 파괴돼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손을 떼버리고, 병원에서 포기하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마비가 와서 뇌세포가 죽으니까요, 이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혼자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따님 되는 이 전도사님이 부축하면서 새벽기도 구성전 그 강대상 위로 울면서 목사님, 병원에 다 포기했어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우는데요,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교인들 만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와요. 병원에 포기하고 주님 전에 왔는데 누가 그를 살려주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권사님을 귀하게 쓰기 원하신다면 인간의 웃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는 매일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꼭 안수기도 끝나고 손을 잡아주면 손에 신경이 다 죽어 있으니까 이게 손이 힘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보름을 그렇게 간절히 보름째 되니까 제가 손을 내미니까 손을 조금 잡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 성령님의 역사하시구나.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 치유 받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따님한테 어머니 손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머니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성령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살아나가지고 믿음에 헌신하시고 저렇게 장로님까지 됐어요. 일생 다 드려주고 은퇴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은퇴하신 분들한테 이 은퇴라는 걸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하는데, 리타이어라는 것은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거예요. 은퇴 전에 우리가 몸으로 뛰었지만 이제는 은퇴 후에 우리의 영혼으로, 물질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자고. 그랬더니 오늘 기념 촬영하는데 장로님 옆에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꼭 헌신하고 참 큰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가면요, 말씀대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우리가 요즘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뭘 두려워할 것이 있어서 세상에 우리가 매이고 거기에 굴복하며 나가야 되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더 이상 반역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아멘. 온 회중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하게 있어 이제는 주님도 눈앞에 안 보여요.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이성도 잃어버리고요, 감정만 앞서서 그렇게 신앙에 선을 하는 요소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 초대교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오늘날도 성령 충만에 외치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네요. 예나 지금에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불신앙했던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그를 따르는 다음 세대만 전부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서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회복하고 성전 사수하고 순교 신앙으로 매어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대면 온라인 주장하는 목사들은 정말 이해심이 많고 폭이 넓고 앞서가는 목사고, 그저 복음 사수하는 사람들 고지식하고 이 고리타분하고 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나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면은 여러분들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일생도록 지켜주시고 영광 얻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은퇴하신 김송암 장로님도 100일쯤 해서 6.25 전쟁 때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한테 자식보다 더 사랑을 베푼대요. 얼마나 철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던지 주일 성수 안 하고요, 놀다 오면 그날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철저히 신앙을.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길렀는데도요, 이 젊어지고 또 세상에서 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술, 담배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어 결국 돌아온 거예요. 더욱이 8년 동안 신앙의 남편을 기도했던 서영수 권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장로님 얼마나 믿음으로 일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부족한 종이 2000년 6월 11일에 부임인데, 그때 우리가 이런 분쟁과 불화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고 그때 외쳤어요. 그런데 전율하는 은혜가 임하더라. 그래서 목사님 치유 목회를 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을 치유하는 치유동사, 부부를 치유하는 부부행복동사, 또 아버지 남편 아들로 치유받는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아내 딸로 치유받아야 할 어머니 학교까지 다 경험하며 성기비로 섬겼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두 딸도 그 내외간에 전부 치유동사, 부부행복동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섬기게 하면서 치유 프로그램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70이 되어서 오늘 은퇴하시게 됐는데 장로님이 그 간증문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내 인생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구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귀 끌고 왔듯이 주님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저 자신 남은 여생 드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얼마나 은혜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리시고 행복하게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그분들 은퇴하실 때 우리도 은퇴할 날 금방 와요. 다 그렇게 인생 지나. 저도 여기 온 지 21년이 엊그제 같은데 금방 지나. 그럴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하는 길밖에. 이번에 은퇴하신 분들 간증문 가운데 제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은 오이주 권사님. 오이주 권사님 14년 전에 저기 강동구에 살다가 하옥동 이사 오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처음에 하는 사람 없으니까 교인들 사귀려고 이 주방팀 설거지부터 봉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강동구에 신앙생활할 때 주부 습진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간절히 기도한 끝에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체험이 있어서 중보적 기도자들 찾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을 알게 되어서 같이 철회하면서 기도실에서 기도 생활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4년 전에 예전도 회장직을 맡아가지고 오전 금식을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우리가 참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잘 살길 원하지만 또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큰 따님의 가정에 참 불행과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보다도 자식들이 불행과 고통을 당하면 더 가슴 아프고 눈물 나네. 그래 기도 받으러 올 때마다 꼭 두 가지 기도죠. 당신을 위해서는 기도 요청 안 하고요, 꼭 딸 가정 회복하게 해달라. 그리고 평생 엔수가 누구요? 그 인간 아니요, 남편이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식을 시작, 딸을 위해서 금식을 시작. 그런데 성령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딸의 가정이 참 은혜롭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4대 신앙의 가정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고 속만 썩여버려. 미치고 환장할 지경 아니에요. 그래도 새벽마다 와서 한절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하고 그러던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대요. 부부 목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 같이 부부 목장 갔는데 거기서 영적인 남편들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 그 남편들한테 은혜를 받고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증문을 쓰는 시간에 지금 남편이 성경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이 말. 그래서 오늘 안수 집사로 추대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일생을 쫓다 보니까 이제는 늙고 병든 60 이명이 와버리니 귀에 자꾸 소리가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새벽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한대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픈 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성령님 안수해 주가 기적적으로 치료받아요. 그러면서 그 간증문 끝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목사님, 저는 지금 칠순을 맞아서 은퇴하는 지금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해요. 이보다 더 좋소. 하나님께서 저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다하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갈게요. 그렇게 끝을 맺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지나고 세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어떤 환난, 고통, 또 죽음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영광 돌려 복된 생애 자손 대대로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적인 이해관계, 자기 지식, 경험, 또 감정, 또 인간관계 내수오미의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거두시기 원하신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드려져야 돼요. 그럼 그때는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여 이 시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면 통성을 뜨겁게 부리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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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지켜주고 일생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주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한평생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귀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생이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과 멸류관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 여생과 자손들 삼아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 함께 부르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한 못지 그 땅을 밟음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 소리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한 못지 그 땅을 밟음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